오늘 함께 보실 말씀 제목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항상 그것을 검사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월 10일 샘터 주일 예배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을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야고보가 쓴 얘기고요. AD 이제 62년경이니까요. AD 62년에 이제 뭐 바울이 감옥에 갔다가 뭐 나오게 되고 바울이 이미 이제 로마에서 투옥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당연히 쓴 거고요. 이 4장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성도가 어떤 삶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구성을 보시면 왜 싸우느냐, 싸움과 다툼의 이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싸워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싸우는가의 이유. 그리고 세상과 그렇게 벗하지 마라. 세상과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말아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신약성경 374페이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374페이지 보시면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가 왜 싸우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싸울까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의 이제 충돌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를 계속 싸운다고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정욕이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옳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다 결국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나로부터 출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어떠한 욕망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옳다고 정보를 습득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 것. 이것이 하나의 나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옳다라는 것을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욕심내고 살인하고, 이게 살인이 최초의 이제 우리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질투 아니겠습니까? 질투. 누가 질투했죠? 가인이 누구를? 아벨을 질투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죄악이 질투였단 말이죠. 질투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만이 질투로 이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는 교만, 그 자식들은 질투. 그래서 욕심을 낸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가인의 결론은 살인으로 갔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첫째 아이가 바로 살인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의 끝은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네 라고 가는 것이죠.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우리도 회사에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야고보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여기가 중요한 거죠, 취하지 못함으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속 싸웠는데 이 사람 거가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취하지 못한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생 전쟁을 취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기면 이 사람들 거의 이 재산을 자기가 취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축제, 페스티벌, 이게 여기서부터 기원이 된 거죠. 그 사람 거를 내가 가져가서 이겼다, 이거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요. 그럼 완전 망했어요. 내가 뭔가를 얻어갔는데 내 생명이 끊어져요. 그럼 내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냥 니네들은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아무리 했지만 니네가 다투고 싸워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결론에 야고보서 4장의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인생의 해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아무리 네가 그게 갖고 싶고 아무리 그게 갖고 싶어도 이게 다른 이와 싸워서 이긴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나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가 야고보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욕은 누구 거니까? 내 거로부터 출발이 됐으니까. 내 생각과 내 이런 지식과 내 경험, 내 시간, 내 인생에 따라서 그게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싸움은 나랑 싸워야지만 그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다시 읽으시죠. 시작.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뭐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다시금 막 이제 시작하려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결국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두고 다른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었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좋은 데 사는데 요즘에는 뭐 자기 사는 지역을 전화 받을 때 막 이렇게 붙여서 부른다요. 아주 그 무슨 옛날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평창동입니다. 옛날에 막 이러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런 것처럼. 왜요? 그게 하나의 자랑이에요. 저도 어떤 분 만나는데 저는 분당에서 저는 송도에 이게 하나의 자랑인 거예요. 벌써. 근데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얻어진다고 그것을 이길 수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너 돈 왜 많이 벌라 그래? 너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돈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이거 계속적으로 질문이 되면 마지막 끝에 결론이 나오는 게 사람은 죽음이죠. 죽음 직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이 사람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시간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쫓아야 된다? 가치죠.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썼냐라는 것이에요. 바빠 죽겠네. 시간 없어. 정신 없어 죽겠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도리어 우리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조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간을 도리어 여유롭게 준 사람들, 하루에 3시간이 이상 여유롭게 된 사람들이 도리어 우울증 지수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시간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뭔가 이게 내가 정말로 시간이 많다고 행복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다 그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데 지금 도리어 50대 이상은 자살률이 줄었는데 10대, 20대 자살률이 훨씬 많이 늘어났대잖아요. 거의 대부분 죽음에 대한 사유가 자기 자살이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 그러니까 시간이 그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시간을 포기하느냐?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가 좋았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내가 시간이 많이 많고 돈이 많아져도 가치가 사라져버리면 어차피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그런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싸우는 것 같아? 니네들이 이걸 왜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면 네가 뭐가 만족이 될 것 같아? 이거 가지면 내가 이 사람보다 좋은 곳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차,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회사,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통장에 이런 잔액이 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 가치에 대한 걸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내 스스로의 욕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취직을 빨리 했어, 내가 쟤보다 결혼을 빨리 했어, 내가 쟤보다 애를 빨리 했어. 이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뭔가 맞추기 때문에 내가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제발 비교하지 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거 요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과 벗은 돼야 되죠. 친구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여기서 벗이라는 얘기는 세상과의 관점과 나의 관점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랑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즘 계속 뉴스만 봐도 요즘 뉴스 보기가 너무 저만 불편한가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정치도 서로 욕하는 거, 뭐 누가 뭐가 또 문제, 계속 문제되는 거, 잘못된 거 서로 비난한 것만 하도 한 50분 동안 보다 보니까 뉴스 끝나고는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계속적으로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확실하고 목적지가 확실하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일어나면 돼요. 근데 왜?
왜 가치가 불분명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내가 편해야지만 목적을 두고 살면 가다가 넘어지면 못 일어나 버려요. 이걸 낙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목적지를 가다가 도중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 낙심하면 인간은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낙심하면 공황장애고, 낙심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성에 잘 표대를 세우고 찾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빙빙 헤매는 거야. 세상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살려고 목숨을 걸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걸 사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그게 우리가 두 글자로 광야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차로 15분이면 가는 길을 빙빙빙 도니까 40년을 돌죠. 빙빙빙 돌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표대를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네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보셨죠? 한 교회의 샘플을, 고린도 교회. 성장했어요. 교회가 건물도 커져요. 야, 항구 도시니까 역시나 사람도 많이 모여요. 근데 성숙하지 못해요, 교회가.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은사도 많이 나왔어요. 남에게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까? 난 예언도 하고요, 막 방언도 하고요, 치유의 은사도 일어났어요. 병도 고쳐져요. 근데 사랑을 못했네요, 고린도 교회는. 성장은 하였지만 성숙하지도 못하고,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을 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탤런트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와 명예와 건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 써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내 힘을 쏟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사람, 물론 세상 사람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진짜 잘못된 사람 많잖아요. 이게 진짜 아무리 따져봐도 잘못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자꾸 싸우는 데에 내 신경과 내 에너지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특별히 시간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 정욕에 대한 기준을 두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싸우고, 심지어 가인처럼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날 사용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오늘 사회복지 주일이에요. 사회복지, 교회가 왜 남을 도와야 됩니까? 명령이에요. 의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사회복지, 내가 남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 거죠. 인간은 이게 인간의 정욕 때문에 항상 나랑 자꾸만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내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즉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요거 뒤에 말씀 이해 가십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제가 쉽게 보시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성격. 하나님의 인격체, 홀리 스피릿이라 그러죠.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정의라 그래서 영혼이 떠난 순간 우린 죽어요. 그건 진짜 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좀비죠, 좀비. 영혼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영은,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사랑해 주세요. 어느 래퍼가 요번에, 저도 이렇게 랩을 막 즐겨보고 그러지 않는 어느 래퍼가 이렇게 나온 걸 영상으로 봤는데, 그 래퍼 가사 중에 인간관계에 목적이 없는 건 엄마밖에 없다. 그 가사를 쓰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그죠? 요즘에 뭐 크리스천 래퍼도 많이 나오고 되게 좋은 래퍼들도 많이 나오는데,
인간관계에 목적이 없는 건 맞아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 목적 없이 만나는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없어요. 얘가 못났든 잘났든 뭔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살아가는 존재는 부모죠, 부모.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죄를 졌거나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정말 집값이 싼 동네에 살아도 나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딱 하나,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다? 나 이외에 그 다음 뭐죠? 다른 신들을 내게. 이게 십계명의 가장 핵심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뭐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세상과 벗을 했어요. 세상과 벗. 내가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내 안에 담긴 게 세상의 지식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부동산 주식으로 돈도 버셔야죠. 잘 버셔야 되는데 그 목적성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사야 되는데 이게 전이가 돼. 이게 뒤바뀌어졌어. 남들은 다 버는데 난 못 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하타.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이게 이제 헛된 줄을 사모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사랑하다 도리어 원수되죠. 그죠? 우리가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찌면 뭐가 되죠? 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막 이랬지만 이 애정이 애증이 되면 되게 무섭습니다. 성령님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내가 세상과 자꾸만 친해. 나는 여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세상 이것만 계속 입에서도 계속 그게 나오고 불평이 계속 터져 나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목사 맞아? 이게 물어보는 거죠. 너 장로 너 권사 너 집사 진짜 성도 맞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살 동안 심판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죄의 길로 그냥 가게 두신다는 거예요. 아,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얘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원래 그 땅, 광야 땅이 무슨 땅? 불뱀의 땅. 불뱀들이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들이 막 물기 시작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아유, 또 오고, 이렇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 그게 바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낙심해요. 그게 우울증으로 오고 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6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네가 뭔가 유튜브를 많이 봐서 SNS를 많이 봐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한다고 절대 네 예측대로 안 될 것이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죠. 우리 어제 속해 말씀에도 멍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복종해라. 대적해라. 그런 세상의 잠깐 지식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경계하면서 너희를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불뱀들이 나를 피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솔직히 하나님 뒤에 계속 숨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가려고 해야 돼요. 참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서 가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날 향해서 다가오신다. 그래서 여기 8절의 앞에 부분 초록색 글씨로 보인 거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어제 속해 말씀도 참 어제 속해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뭔가 해도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정말 헛되고 슬픔뿐인 세상이고 허무한 세상인데 자꾸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겨낼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29절에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멍에라는 것을 배우는 것. 멍에가 이제 이 소에 같이 갈 수 있는 요 나무떼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이 멍에를 배우게 되면 진짜 너희는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속회 말씀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인간이 내가 이 수고한 정말로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유한 마음으로, 온화한 거죠. 인간관계나 이런 세상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의 딱 맞춤을 두는 온화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늘 말씀과 똑같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요 빨간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시작. 주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했다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안수하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셔. 와, 얘가 드디어 나의 존재를 알고 오늘도 나를 찾는구나. 드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한, 오늘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게 맞는가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9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 울어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웃음이라는 게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쟤보다 이겼네. 아, 통쾌하다. 이런 웃음을 어떻게 바꿔라? 애통으로 바꿔라. 아, 주님, 내가 죄인이죠. 내가 또 그 사람을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바꾸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지어다. 이런 얘기로 9절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가 참 시편 119편은 제가 지금 시편 필사하고 있지만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시편 필사랑 속해도 항상 10분 이내로 녹음하거든요. 이게 10분밖에 안 돼요. 하루에 1%가 15분이라 그래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10분만 한번 봐보세요. 119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교동문 말씀이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119편 교동문 52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 지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래 장로님이 시편 119편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때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긴 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막 그랬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우리 사회복지주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또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실 또 우리 김연아 우리 청년도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10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남 깎아내리지 말고 너는 내가 높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 내가 높여줄 거야. 너 내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끔 박수 쳐 받을 수 있게끔 높여줄 거야.
오늘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강찬 전도사님의 섬김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늘 한번 배워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린 낮은 이곳에,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돼.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의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내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욕망 덩어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더러운 욕망 덩어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나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결단하오니 나의 죄악된 이 모순 덩어리인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엮고 주여 주께서 일상을 준비했어 사용하시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이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이 욕망 덩어리인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께서 주님이 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주님, 저를 만져나가 주시옵소서. 주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일을 섬기고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나를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